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고통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있을까요? 공동묘지 가야 있죠. 공동묘지 가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인생이 고통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의문점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줘가지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나쁘신 그런 분이 아닌가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고난의 터널, 환난을 당하고 또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고난이 옵니까? 고난은 예고 없이 옵니다. 고난은 누구도 초청하지 않는데 불청객처럼 불이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가정에 찾아와서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고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저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참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토록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만나고 정말 천사처럼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상해졌어요.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치매가 와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그렇게 믿음 좋은, 그렇게 신앙 좋은 우리 어머니가 치매를 당해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본인은 물론이거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는 고향 친척 부모 형제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떠납니다. 어렵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은 저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서 바쳐라.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시련을 제게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11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출세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형님들에게 미움받습니다.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상품처럼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웬일입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도 조용히 살펴보면은 알게 모르게 고난의 터널을 지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믿음 좋은 평신도에게도 있지만은 목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하는 책을 썼던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고인이 되었던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교회 신학생들이 닮고 싶어하는 목사님입니다. 나도 그분처럼 설교를 하고 싶고 그분처럼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의 삶이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폐결핵으로 고생을 합니다. 마지막은 폐암 선고를 받습니다. 중환자실을 오가면서 그는 투병 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병, 위장병, 불면증, 어지럼증, 의욕상실로 마지막 생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서울의 온누리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옥하는 목사님, 이번 목회에 정말 큰 목회를 했고 한국교회에 문화선교라고 하는 발판을 세웠던 그런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별칭을 받았어요. 하루도 건강할 날이 없었어요. 열심히 목회하니까 고난의 세월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마지막 그는 간암 선고를 받아서 6번의 간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당하든지 아니면 가족이 당하든지 여러분의 어떤 연관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왜 고난이 올까? 왜 고난이 오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즘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얘기합니다. 피곤에 지쳐있고 고난과 역경, 환난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셨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왜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원인을 우리는 찾아야 치료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1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불시험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불시험이 뭐예요? 불같은 시험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무서운 시험이에요.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의 깊이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고통. 너무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불시험, 불같은 시험이 오면은 기도도 하기 싫고 할 힘도 없고 살아갈 용기도 없어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를 연단하려고 마치 재련소에서 좋은 금,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재련하듯이 우리에게 불시험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인간은 불시험을 다 당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얘기하기를 세상을 고해라고 얘기합니다. 고생의 바다다. 고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왜 인간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범죄한 이후로부터 고난이 찾아오는데, 고난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세상에는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다스리는 세상은 여러분, 고난과 고통, 환난, 역경, 이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죄라고 하는 놈이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용장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입니다. 사울왕을 사랑으로 승리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 때는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욕하던 한 여인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빼앗습니다.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그리고 자기의 충신 신하를,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전사를 시켜요. 감쪽같이 완전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냐이다.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하는 곳이에요. 회개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왔던 고난은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인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회개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고쳐서 다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채찍질을 하고 꾸지람을 하시고 책망을 하세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를 더욱 가까이 가시는데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가서 선포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가기를 싫어합니다.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탑니다. 감쪽같이 배 밑창에 숨어서 감쪽같이 혼자 편안한데 난데없이 막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들, 승객들이 갑자기 이런 풍랑이 일어나니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으는데 저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도 잠자고 있을 수 있느냐? 필경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누구가 있을 것이다. 제비 뽑자.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은 요나가 잡힙니다. 요나가 잡혀요. 그래서 요나 그 한 사람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나고 끼어질 것 같고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요나는 요나서 1장 12절 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시오.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요나를 덥석 삼켜버려요. 바다가 찬잔해졌어요. 여러분, 자기가 책임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막힌 놀라운 연출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요나서의 전체를 보면은 니느웨 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요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불순종한 요나, 격길로 가는 요나, 범죄했던 요나예요. 요나예요.
요나, 나를 하나님이 찾으시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어요? 왜 하필이면 그 찰나에 바다에 던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풍랑이 일어났는데 요나 떨어질 거 생각하면서 입 벌리고 있겠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찰나에 단 1초만 빠르든지 늦었으면 요나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먹게 하시고, 먹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소화시켜버려야 되지 왜 안 죽여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워요. 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고쳐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죄로 인해서 고난이 왔으면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죽이는 자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입니다.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사람을 끊임없이 불행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이고 하나님은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은 거짓말쟁이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좋은 욥과 같은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합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재산 다 날리고 부인도 떠나고 온몸에는 썩은 냄새가 나서 성한 것이 없어지고, 친구들은 떠나가고 비방하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사탄이 가져다 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사탄의 불시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을 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꼭 마귀가 틈타요. 성도들도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면은요, 그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해. 교회도 부흥되려 하면은 마귀가 와서 교회를 흔들어 놔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때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불시험, 불같은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보세요. 욥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어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상이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욥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었어요. 동방의 큰 부자인데 요즘 얘기하면 부도 만난 거예요. 사업 실패하고 다 끝난 거예요.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와서 유아는 차가는데 옆에 와서 비아냥거리면서 너 하나님 믿느냐? 여러분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욥은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불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욥의 신앙도 위대하지만 욥의 신앙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욥의 신앙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를 준비하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해서
끊임없이 어떤 사람은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있어.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은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자기가 삽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살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까닭 없는 고난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도 없어요. 그렇다고 마귀가 시험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까닭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게 시험이 와요. 불시험이 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까닭 없이 오는 시험이 있다고 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이 있었지만은 이기게 하셨어요. 피하게 하셨어요.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왔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시고, 다윗처럼 깨닫게 하시고, 요나처럼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그를 다시 회개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쳐서 쓰시려고 죄인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은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까닭없는 시험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가 지난 다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몰라요. 지나놓고 나면 몰라요. 그 순간은 모르는데 지나놓고 나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냥 따라서 하십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고난이 왔는데, 환난이 왔는데 감사하세요. 아멘이에요? 기뻐하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요, 고난이 왔는데 즐거워해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직 신앙의 관점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시험이 왔는데, 혼란이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속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고난이 왔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아마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뭐예요?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수용해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해라.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받아들여라.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있으면은 해답도 있느니라. 병이 있으면은 약도 있느니라. 아멘. 시험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느니라. 너의 인생을 너가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은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길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특별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반드시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나를 잘 단련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라. 우리는 조용히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라.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깊은 상처도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더라. 오히려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요, 깊은 상처의 경험을 한 사람이 큰일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요, 다시는 그 실패를 거듭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병을 알아본 사람은 그 병에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난의 터널을 지난 사람은 아픔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분명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이 있지만 때로는 해결책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무 조급하지 말아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은 죄악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얽혀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는 훈련을 내가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까닭 없이 고난이 왔으면은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기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자가 돼야 돼. 그리고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서 2장 1절로 2절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불순종하고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번 생각해, 그 냄새난 그곳에서 스올의 고통이라고 해서,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옥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데 물고기가 삼켰지만 소화가 안 돼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물고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갔다가 뱉어버린 곳이 어디예요? 니느웨입니다. 정신 차리고 봤더니 자기가 전해야 될 곳이야.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고, 살아남과 동시에 뭡니까?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 이 못된 놈, 불순종한 놈.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지옥의 고통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답을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죽을 만큼 힘든 불시험이 오면은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지도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기도한 다음에 뭔가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됐을 때는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까닭 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이유 없이 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마음으로 견디고 참는 신앙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은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잘못도 없는데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불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누구인가 오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고 시기 질투를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충성하다가 때로는 십자가가 내게 와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시험이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의 영광의 날에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 있는 자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만들어 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모나고 울퉁불퉁한 못난 인간을 고난이라고 하는 재련소 속에, 불시험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를 통과시켜서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칼빈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고난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 고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 안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늘나라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는 믿음이 다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변장시켜서 그 속에서 마치 애벌레가 나와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때리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받는 혼란과 불시험은 지금은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의 역경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는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불충성과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지내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을 꽉 붙들고 고난의 터널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손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